2024년 대강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이끄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부활절 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이 대림절 성탄절 전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이 대림절이 우리 첫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새해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허물, 잘못 그리고 모든 것 다 떠나보내고 정리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세상은 연말이라고 들떠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미국에서는 우리 더 이상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홀리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휴일이라는 거죠. 즐겁게 노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갈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다르게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2층 들어오실 때, 예배 시간으로 들어오실 때 배너를 보셨을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4년 우리 성탄절에는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고, 이 땅 살아가는 내 삶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림절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 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올 1년 올해 이 성탄절은 감격이 있는 그런, 그리고 그 기쁨의 은총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려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크고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 인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 또는 그런 일을 한 사람만 기억을 하고 본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성탄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강림의 역사가 있는 나,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람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한 요셉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그 뒤에 한 번 더 언급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혀 그 뒤로 어떤 곳에도 이 요셉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성경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이름값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간에 그냥 그림자처럼, 번개처럼 한번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렇진 않아요. 그 시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고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가장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을 닮아야 되겠다보다는 요셉과 같은 자세 또는 태도로 내 세상살이가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강림하시고 태어나셨다, 그런 이야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가 이럴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 마지막 말 이러하다라는 말 속에는 뒤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삶의 모습, 요셉의 상태에 근거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의 표현대로 바꾸어서 달리 표현하면 요셉의 삶의 자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강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것, 우리의 아이들 앞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라는 말이 중요하고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도대체 뭐 어땠단 말이에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정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돼도 이 두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신부가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업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때는 그냥 뻑적지근하게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게 이 유대의 관례래요. 그런데 그 정혼한 기간, 결혼식 해서 서로 함께 살기 전 한 1년의 기간에 들리는 소문이 바로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았을 충격과 그 감정의 그
마음 상함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뒤통수 맞은 거죠. 배반과 배신, 그걸로 인하는 엄청나게 솟아나는 분노의 감정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배신이요, 배반이기 때문인 거죠.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돌로 사형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아마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했으면 요셉은 아마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의로움으로 돋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방법 전혀 다릅니다. 이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오늘 표현처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에 유대 율법에 지켜야 합니다. 유대 율법을 따르자면 이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하기로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연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즉 마리아에 대해서는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처형을 당해야 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선정하고 판단하는 요셉의 자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딜레마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또는 세상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감내해야 될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요셉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서 율법도 지키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이 마음이 의로운 사람, 의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하기를 법을 지키면 정의로워진, 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의 기준이에요. 법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 위에 이루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고 피조물을 살려내는 거예요.
법도 사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선한 생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리아는 그냥 두면요 죽습니다. 지금이야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마리아의 배는 불러올 거고 그 배부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추문들은 끊임없이 솟아날 거고, 그대로 두면 누군가에 의해서 광장에 끌려나와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율법이라는 세상,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고 가장 약한 사람이고 가장 위기의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이 요셉이 지켜주지 않으면, 겨울 찬바람 속에 있는 이 마리아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연민과 긍휼이 없다면 요셉,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위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선한 마음이고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생각, 그걸로 발휘되어지는 긍휼과 연민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법보다 사람을, 자기의 올바름과 의로움을 증명하기보다는 도리어 연민과 긍휼을 베푸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법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사랑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법 좋아하는 사람, 그는 바로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좋아한다라는 것, 그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은요 맨날 싸워요. 왜? 지가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가만 보세요. 법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싸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맨날 싸우잖아요, 법 가지고. 종교도 그게 기독교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디든 이 중동 보세요. 맨날 법 가지고 싸우는,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탄생하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집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장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도저히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상식으로 이 지금 마리아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율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을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상식으로 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내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근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24절 말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식이나 자기 이해, 자기 감정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법,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거기에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세계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거는 바로 오직 사랑의 마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보통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되면요, 보통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즉각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고 광장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좀 진지하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내보고 이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요셉처럼 말씀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회에서 일어나는 통용적인 법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세계라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부대로, 그리고 행하여, 그리고 데려왔으나, 그리고 하니라, 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처음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는 말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5절 맨 마지막입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말. 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뒤에 한이라 완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깨어난 사람, 그 사람은 하라는 명령과 말씀과 한이라는 그 행동,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라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한이라, 온전히 이루는 한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자기 세계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라는 말이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이라는, 하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래도 되냐? 라고 하는 자기 세계를 덮어버릴 때 한이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앞서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거는 이상한데, 자기 자신의 세계를 깨트리는 아픔과 손해와 위험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라를 앞세우는 것,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 그래서 한이라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잉태할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이 안 되잖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잉태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주의 영이 너를 덮으리니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예,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하라가 떨어지자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식,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니라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하라가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득이 되거나 나를 잘되게 만든다고 하니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가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올바르고 맞기 때문에 하니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가 내가 지금 내 처지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완성형인 하니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가 내가 납득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강림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러면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침상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요, 그 목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목에 핏줄 세우면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혼자 울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려내고, 상한 갈대도 어떻게 하면 바로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더 이상 꺾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갈대가 꺾여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등불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거나 그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딜레마 세계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번 겨울이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종교인은 절대로 성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오직 신앙인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긍휼에서 나오는 사랑이냐 아니냐가 성탄을 결정짓습니다. 어머니가 배 아파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듯이 자기가 아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4년 성탄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